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주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대상은 하나님인 거죠. 사실상 주로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한 이런 찬양이나 노래들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오늘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단순히 노래만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또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런 의미도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노래, 다시 말해서 신곡으로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며 찬양하라라고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고 새 노래로 찬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찬양하라는 것이 노래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칭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칭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칭찬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칭찬하는 것, 이게 다 찬양이라는 거죠. 그게 노래가 될 수도 있고요, 춤도 될 수 있고요, 말도 될 수가 있고요, 시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칭찬을 많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칭찬하라고 할 때 그냥 아유 잘했네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 행동을 칭찬하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구나. 또 혹은 일찍 일어나서 이불도 잘 입겠네, 씻기도 혼자 잘했네, 밥도 맛있게 잘 먹었네,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칭찬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칭찬들도, 그러니까 찬양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또 칭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을 나타나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 구원을 세계 열방들이 모든 것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 모든 땅과 모든 바다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또 천국 가는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연이 죄로 인해서 타락되게 됐거든요. 오염되었다고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것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문화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되었고 오염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학교,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공동체 마찬가지죠.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편의 이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4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무엇으로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즐거이 찬양하고 소리내어 즐겁게 찬양하고 수금과 음성으로 하고 나팔과 호각으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서 노래하며 찬양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꼭 노래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시편을 지어서 노래를 지은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수금과 음성, 나팔과 호각 이런 악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드럼도 치고, 그렇죠, 키보드도 치고 기타도 치고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찬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찬양의 대상이 무엇이고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입니다. 호각과 나팔 그리고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양할 때 악기 연주하는 일이 즐겁고 노래 부르는 것이 즐거워서 찬양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노래가 멜로디가 좋고 멜로디가 자극적이고 이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가 내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의 고백이 되어서 그것을 연주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 노래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찬양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음악 자체가 목적이 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음성, 나의 악기,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진짜 찬양의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옵니다. 이 악기들처럼 우리의 각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길거리에 있는 휴지를 한 장 주웠을 때 그냥 주스면 성품으로 착한 거지만 내가 이것을 주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고 줍는다고 하면 그 휴지를 줍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내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데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거 역시 찬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 또 우리들의 삶으로 드리는 악기, 노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절과 8절에는요. 누가 찬양하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큰 물과 산악들이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이건요, 자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자연을 의미하는 거겠지만은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모든 것에 또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그리고 큰 물, 산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들이라면 굳이 뭐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인데 내가 왜 믿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왜 믿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딱히 믿을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이런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실 거냐면 9절에 보면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무엇을 하실 것인가? 앞으로는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신데 의로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심판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역들,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2023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 벌써 30일인데 얼마 남지도 않은 오늘 내일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2023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2023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셨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삶으로 찬양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또 2023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24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즐거이 소리내어서 수금과 음성과 또 나팔과 호각으로 노래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